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순종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내 시로 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시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는 내가 내 아이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야말로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얻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삶의 정체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낌없이 바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헐벗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말씀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들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은혜를 받은 만큼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때때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림으로 장차
장차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